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다시 한번 사무엘상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9절로 나와 있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사님 3,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죄송합니다. 주보에 보니까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9절로 나와 있네요.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아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수선한 가운데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딱 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아는 말씀, 주일학교 때에도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10살에서 13살쯤 되는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은규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어린아이가 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날 불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깜짝 놀라셨죠? 그런다고 한다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런다면 여러분, 공포 영화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날 불렀습니까? 날 불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공포스러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기이한 이야기도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집안에 10살에서 13살 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실험을 해보십시오. 자고 있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 깨웁니다. 은규야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아주 따뜻하게 불렀겠지요. 은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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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규야 라고 불렀겠지요. 그렇게 불렀는데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던 아이가 갑자기 앉아서 바로 일어나서 아빠를 찾아오는 아이가 있다면 아마도 전 세계의 0.0001%에 해당되는 그런 놀라운 아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대원으로 인도하십시오. 왜냐? 사무엘 선지자 뒤를 잇는 우리 이승재 전도사님, 문예찬 전도사님과 같은 훌륭한 주의 사자로 키워져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원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야기를 하지요. 아들아,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돌려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한 번 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사무엘은 어, 그 엘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내 아들아, 내가 널 부르지 아니하였다. 가서 다시 눕거라. 다시 한번 돌려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까지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뿐이었을까요? 이 엘리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하, 엘리 제사장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이제는 너가 가서 누웠다가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의 나이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사무엘을 향하여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지금 나이 많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린이 수련생, 보조하는 학생 정도라고 나이 지긋한 그 할아버지 엘리 옆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린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그 아이가 아주 밝은 미소를 띠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이걸 좀 도와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똘망똘망하게 따라다니는 학생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10살에서 13살 먹은 아이라고 언급했던 이 나이, 이때가 바로 딱 지금의 사무엘 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빼먹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 아이였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을 1절에서 빼먹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희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 이야 소중하다, 고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드물다,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워서 되겠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끔 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계시는, 이러한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더욱더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알려주는 단어가, 이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이러한 상태는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앞을 보지 못하는다라고 하는 것과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노안이 온다거나 흐릿흐릿해지고 눈이 침침해진다라는 것이죠. 저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보는데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 앞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아, 내 눈이 지금 침침하구나, 앞이 잘 안 보이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토록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눈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시대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고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뿌옇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29장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이스라엘 전체에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스르륵 스르륵 감켜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먼저는 누구라고요? 선지자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이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지도자의 눈이 깜깜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11절 무슨 책이 되었다고요? 봉한 책이 되었다고요. 닫힌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깜깜이 책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얼마나 이토록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깜깜한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뭐가 꺼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전에 해가 지는 저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전 안에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켜둡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날 새벽까지. 그래서 그 성전 안이 어둡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안에 불을 밝히는 줄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와 서로 뭐 하겠다?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의 교제를 내가 끊지 않겠다. 불을 끄지 않겠다. 너의 손을 늘 내가 잡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은 점점 더 희귀하고 사라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끄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여러분 지금도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갈 길을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어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첫 번째는 어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옆에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네, 여러분. 어려도 괜찮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나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아도, 영적으로 아직 성숙되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옆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괜찮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그 나이가 언제라고요? 다 자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성숙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귓가에 한 번도 들려본 적도 없는, 아직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 끼어? 저리 가 있어, 저리 가 있어 라고 말하는, 형편없이 여기는, 취급하는 그러한 존재,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본다면 엘리 제사장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같아도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로 따지면, 연수로 따지면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다라고 이렇게 어깨를 빡 펴고 있으면 한 40년 저도 신앙생활 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교회를 어쨌든 40년은 다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고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말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야, 아직까지 가만히 있어, 아직 넌 말할 짬밥이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홀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어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잠깐 저기 뒤에 찌그러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누구를 세웠다고요? 아이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부를 때에, 사무엘아 부를 때에 벌떡 일어나서 나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고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나이는 어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만큼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 사무엘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직까지 깊이 만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귀는 어디를 초점을 향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를 바라고 있고 내 귀가 주님께 향하고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내 주님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트럭이 건물을 어쩔 수 없이 끽 거리면서 건물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빙 둘러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웅성웅성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삐용삐용삐용 구급차와 앰뷸런스의 그 소리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얼마나 야단법석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곤히 잠을 자고 있던 이 여성이 옆방에서 아이가 응애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자 여성은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소리를 다 흡수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일반적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듣고 싶은 소리만 선별하여서 듣는 선택적 기능이 우리 귀에는 있다라고 합니다. 듣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 아무리 미세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시끌벅적하여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릴 법 했을까요? 그런데 응애 하는 그 소리에, 미세한 소리에도 듣고 반응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할지라도, 우르르 쾅쾅 밖에서는 천둥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 잘 자고 일어나서 이거 오늘 잘 잤다 하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천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이 없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빗장을 굳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도 선포되고 저기서도 선포되고 동일로 교회를 통하여서도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세상 소리만 우리의 귀가 열려 있고 그쪽을 향하여서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유튜브를 보면 평소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스마트폰이 되든 컴퓨터가 되든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치적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리즘에 의하여서 무슨 영상들만 계속 뜹니까? 정치적 영상들만, 정치에 관련된 영상들만 쭉 계속해서 연결해 줍니다. 게임 유튜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게임에 대한 것만, 주식과 코인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것만 웃고 까르까르 즐기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온통 그 방송들로 내 스마트폰이,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쭉 이어서 도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곳이 지금 내가 누워있는 곳, 내가 누워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누워있는지는 내 스마트폰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는 내 휴대폰 전화번호가, 여러분, 최근 전화번호 기록만 확인하면 내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금요 기도에는 모이는 것일까요? 아니,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곳이 내가 눕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서, 그 자리가 내 일상이 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 자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자리를 눕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주중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왜 양육 훈련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로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올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양육반이고 제자대학이고 제자반이고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올 한 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더욱 예수가 우리 삶에 충만해지도록 하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경꾼들이 되지 마십시오. 남들이 훈련 다 하고 난 다음에 야 좋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나도 훈련을 신청하겠다, 내 한 학기 좀 지켜보겠다, 다음 연도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구경꾼들이 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에 앞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그 자리를 내가 먼저 차고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훈련하고 남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좋았다, 진짜 좋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더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더라, 너도 꼭 해야 되겠다. 오히려 내가 권하고 추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편안한 침대에서 내가 잠을 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내가 얼마나 좋은 침대, 얼마나 내 몸을 잘 받쳐주는 침대, 그러한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운 자리를 내 침대로 삼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침대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맡에 성경책이 매일매일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겠습니까? 어떤 음성에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을 씻어내시겠습니까? 내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수시로 자주자주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찬송이 날마다 꽃피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려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아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옆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의 잠자리가 주님의 궤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전에 놓여져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새벽 예배의, 새벽 기도의 시간 자리가, 그리고 2024년도 펼쳐갈 이 훈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무엘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 장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 마지막 끝내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왕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상으로 접어들면서 아이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 이 사사기 말미 사무엘상 초반의 시기와 어찌 보면 별 다를 바 없도록 너무나도 타락했다, 너무나도 답답하다, 너무나도 암울하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혹여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했을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사랑하는 동일로 교회 성도님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로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등불을 밝힐 자로 동일로 교회를 준비하셨고, 아이 사무엘과 같은 동일로 교회 다음 세대를,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초등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이들이 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4층에서 5층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법과 윤리가 무너지고 성경적 가치관이 와해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지금도 계속해서 꺼지지 아니하고 선포될 줄 믿습니다. 동일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아이 사무엘처럼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렇게 아직까지 단에 몇 번 서보지도 못한 저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어둠의 영이, 잠자는 영이 부어져서 선지자들을 먼저 눈을 감게 만들었던 이 이사야 시대의 이 암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저 앞에 서 있는 저 어린 김은규를 위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일을 위하여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워 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여 동일로 교회 성도님들을 구별하여 1부, 2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아오시고 구별하여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예배하는 그 땅이 되어지는 그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우셨다고요. 나를 세우셨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우리가 아이 사무엘과 같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아직까지 다 자라지 못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그 귀하고 존귀한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